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에 어떤 호스피스 간병인은 수백 명의 이런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재산이나 명예 같은 거 필요 없고 가족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지금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손을 잡고 막 우는데 남편은 돌아서서 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당신 지금 부인이 지금 운명하려고 하는데 가서 손을 잡고 좀 사랑한다고 이야기 좀 해라고 이랬더니 막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손을 잡고 막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음속으로는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원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오니까 제 고종 사촌 누님이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고종 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크리스찬이 없었는데 사촌 누님이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미인이셨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몇 년 안 되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할 때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가니까 동생이 이리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임종할 때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너무 피골이 이렇게 상점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편히 가세요. 그리고 가족들 보고 한 명씩 가서 인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막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운명할 때 이야기도 하고 또 유언도 남기고 이러면서 여유만만하게 돌아가시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지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처럼 이래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운명하시는데 병이 있으셨습니다. 간경화가 있는데 피를 토하시고,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도 막 전기 충격도 하고 심폐소생 한 30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소생이 안 되니까 그냥 몇십 분 이러면서 사망하셨다, 이래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전기 충격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말을 못하면 눈빛으로라도 대화를 주고받지만 다 운명하고 나면 주사바늘 다 뽑아버리고 그냥 바로 영안실로 데려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운명하시는 것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혹시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뽑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숨을 몰아쉬더니 고개를 떨어뜨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큰 일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죽어갈 때에 놀랍게도 태양이 어두워지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유난히도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막 그 태양에 온몸이 타들어가니까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3시간 좀 지났을 때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6시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시간에 3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유대인 시간으로 3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시간으로 6시가 되었을 때 6시간을 더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때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3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 오전 9시고 태양이 캄캄해졌을 때는 6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시간 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더니 어떻게 갑자기 캄캄해지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 바람에 햇빛을 차단을 시켜서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아주 심한 모래바람이 불면 햇빛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황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대낮인데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중국 베이징 이런 데는 더 황사가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현상이 일어나서 캄캄해졌을 것이다 이러는데 일식현상이 3시간씩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식이 3시간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캄캄해졌는가 하면 밤처럼 되어서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있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시간은 가장 태양이 뜨겁고 밝을 때인데 이때 태양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새 세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유대인들의 성전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맨 안에 있는 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이 마지막 이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동강이 났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죽으면 끈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항상 허리에 끈을 묶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막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 휘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휘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뒤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런 휘장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 휘장 뒤에 뭐가 있을까? 들춰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막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에게는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탄의 세력은 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대세는 평신도 운동과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게 대세를 이루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설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딴 사람들 중에는 시대를 역행한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적인 목회의 문제가 너무 빨리 세상 하나님 앞에 잠깐이고 너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빨리 세상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 자체가 병들고 교회 자체가 목회자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돌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걸 우리의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큰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성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을 쉽게 생각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직장 없이 빌빌거린다, 그런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혼자 빌빌거리고 있었고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광으로 내가 채워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어린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가면 사탄이 그걸 압니다. 사탄이 알고 벌벌벌벌 떨기 시작.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불고기 집에 오래 있으면 몸에 고기 냄새가 배이듯이, 절에 오래 있다가 나가면 향불 냄새가 몸에 배이듯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컨닝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할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절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어디서 드리는가? 우리가 이미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드디어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 운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숨을 쉬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게 되고,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급격하게 식어지면서 부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 남긴 것밖에 없습니다. 또 산자도 죽은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운명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수술 받을 때 자신의 생명과 모든 병을 의사의 손에 맡기고 마취를 받습니다. 의사 마취 선생이 이야기하죠. 지금 거꾸로 셉니다. 열부터 거꾸로 셉니다. 19 이런 막 가물가물 하면서 정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를 째든지 절단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 무릎 수술을 받을 때 막 손가락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마취가 덜 되었느냐고. 그렇지는 않다 그랬더니 자꾸 막 손을 움직이는데 마취가 덜 되어서 그런 줄 알고 걱정을 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믿음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서양의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 descended 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보면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도신경도 영어의 전통에 따라서 지옥에 갔다, 이런 번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아주 애매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한국 번역이 잘한 거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표현을 여전히 안 쓰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3일 동안 아무도 예수님의 손을 대지 못했고
예수님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바로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가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손도 대지도 못했고 예수님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여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빡빡하게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이런 여백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일 동안, 만으로 따지면 하루 반입니다. 3일 동안, 날짜로 따지면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이분 악인인데 죽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의인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이 처형당하는 과정을 전체를 다 보면서 그는 악인일 수가 없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우선 그 십자가의 극단적인 그런 고통 중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막 살이 찢어지고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래야 이제 자기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에 한마디씩 한 겁니다. 1시간에 한마디씩 했다는 것은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분은 참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은 것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주일해서 임하는 어떤 강한 에너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그 능력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되는 분을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경하던 사람들,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욕하고 이랬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먼저 돌아가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 여인들이 전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6시간 동안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전 과정을 눈으로 다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같아서는 못을 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고 싶었지만 그 군인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할 때 좀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었지만 군인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막 땀이 있는데 눈으로 막 들어갑니다. 눈으로 들어가고 막 피가 흐르고 이럴 때 그걸 좀 닦아드리고 또 예수님을 좀 위로하고 싶었지만 군인들 때문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은 그냥 멀찌감히 있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운명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그 죽은 사람들을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중요한 제자들을 막 달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동안 숨어 있었던 두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 평소에 막 적극적인 사람, 막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이런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보면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 평소에 제자인 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또 멋있게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적극적이고 이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 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체를 거적에 싸가지고 창고 같은 데 두든지 그냥 들판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게 되는 겁니다. 아마데우스 이 영화를 보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그 장송미사고 그거 한다고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레에 싣고 와서 그냥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영화가 전부 다 사실은 아니라 하지만 그 뛰어난 천재의 작곡가가 죽었을 때 그냥 수레의 시체를 덜덜덜 싣고 관에 넣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달라 이러니까 6시간 만에 죄수가 죽었다는 걸 빌라도가 믿지를 못합니다. 6시간은 너무 빠르다. 안 죽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죽은 것을 사망을 확인해라 이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두 죄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서 다리를 망치로 부러뜨려 줍니다. 다리를 부숴줍니다. 그러면 그 충격으로 빨리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벌써 운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거기서 이제 물과 피가 막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터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 한꺼번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심장 파열로 이미 돌아가셨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는지 죽고 난 뒤에 물이 이제 이렇게 차였는데 창으로 찌르니까 심장까지 이게
찔러져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뼈를 이제 꺾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은 다리뼈를 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솥에 삶고 이렇게 할 때 다리가 삐죽이 나오는데 유월절 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뼈를 꺾지 못해. 왜 꺾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반드시 찌른 사람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뭔가 찔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부자인데 자기의 그 화려한 무덤, 아주 멋진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놀랍게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장례식은 검소하게 저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관을 묵은 오동나무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너무 비싼 것이고 수의도 막 삼배 황금까지 막 뿌려놓은 이런 삼배 그거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초라하게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운명하고 장례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으니 기쁜 일이다. 그 앞에 막 댄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천박. 자기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지 못한 좀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이렇게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은 가족 공동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새 무덤은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과 다른 시신이 혼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나중에 막 거짓말이 돌게 됩니다. 뭐 시체를 훔쳤다든지 무덤을 혼동했다든지 뭐 이런 거짓말이 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의라든지 몸에 바르는 이런 향품들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딱 넣는 것을 보고 돌을 굴려서 막는 것을 보고 빨리 해지기 전에 오후 3시니까요. 그리고 뭐 못을 빼고 이런 데 아마 1시간 이상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4시나 되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게로 달려가서 향품을 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로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그대로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은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땅에 지진도 일어나고 바위도 터지는 이런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불신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불신의 시대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도 좀 더 오래 하시고 말씀도 좀 더 깊이 들으시고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게 돼요. 벌써 세상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방 있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갔을 때 세상은 벌써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공부하게 하시고 논문도 쓰게 하시고 또 시험도 합격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겁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서 떠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